(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있죠. 미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그분은 돛담배 범선을 타고 처음 중국으로 건너가던 때의 일입니다. 순조로운 항해가 계속되는 어느 날 예측하지 못했던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멎는 통에 아까 범선이라고 그랬죠. 돛담배는 바람을 타고 항해를 하는데 바람이 멎었기 때문에 그 허드슨 테일러 일행의 배가 식인종들이 사는 섬 가까이 가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찰랑거리는 물결은 배를 천천히 해안선 쪽으로 밀고 갔습니다. 그리고 해안선에 늘어선 식인종들은 아주 신났겠죠.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온다 하여서 그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군침을 삼키고 기다리고 있는데 선원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속수무책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몸이 달고 있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무리 해보았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생각하고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사가 있는 것을 바로 생각을 하며 그에게 다가가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람을 탈 수 있도록 돛을 펴달라고 하였습니다. 돛담배기에 돛을 펴달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선장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바다에서 돛을 펴라니 선장은 부하 선원들 앞에서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 수 없다 하여서 그것을 들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테일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돛을 준비하지 않는 한 나도 기도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길이 없길래 선장은 바람 한 점 없지만 돛을 폈습니다. 간판 위로 올라가서 돛을 폈습니다. 그 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에 몰입해 있을 때에 누군가 그의 선실 문을 급하게 두드렸습니다. 문 밖에서 선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교사님, 아직도 하나님께 바람을 주십사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기도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기도를 멈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조종하기 어려울 만큼 바람이 지금 몹시 불고 있습니다. 다행히 바람이 불어서 배는 식인종 섬으로 가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지 못하여서 행함까지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어떠한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고도 그 사람의 신앙 정도에 따라서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충만한 신앙으로 인해서 담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담대한 신앙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담대한 신앙인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담대한 신앙인은 첫째, 주위 사람에게 안심을 줍니다. 아까 읽은 말씀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그 말씀이 해당이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으로 행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광야를 가로질러 가야 하는 그 어려운 여정에 점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는 한없이 목적 없이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힘들었던 애굽 생활에서 탈출하여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순간은 벌써 잊어버리고 현실에 처한 어려움에 지쳐서 불만만 가득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가나안이 약속의 땅인가? 그 땅을 쉽게 정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회의에 휩싸여 가나안 정탐을 요청했던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정탐을 명령하십니다. 정탐을 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명령을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게끔 하나님께 요구하였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서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왜 정탐을 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직접 목격할 수 있도록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결국 가나안 땅 정탐에 주된 동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백성의 불신의 결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탐이 실제 추진될 수 있었던 까닭은 연약한 믿음을 소유한 백성을 질책하지는 않으시고 그들의 성숙한 신앙과 그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동력히 위해서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당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그 당시 자신들의 그 두렵고 답답한 마음조차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도하도록 온전히 아마 신뢰했다면 그들 모두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들은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들의 택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과 아주 가까웠습니다. 단 며칠이면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서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방황해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지파의 지휘관으로 구성된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이 그 내용이 속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말씀을 읽으면서 그 뜻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더라.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면서 그 땅이 어떠한지,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신 담대하라. 담대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담대하라라는 것은 지속적인 용기를 가져라. 승리를 확신하고 용맹스럽게 행하라 하는 뜻입니다. 즉 어떤 상황과 환경이 그들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위축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믿고 용감히 맡은 일을 수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탐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는 것만 보고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그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신앙의 시각으로 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믿고 신뢰하며 그 땅을 탐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그 땅에서 사는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를 가지고 모세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모아서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정탐꾼들은 담대하라라는 지시를 망각한 채 겁에 질린 보고를 함으로써 백성을 극도의 불안 상태로 몰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노라면 필연적으로 고난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라 면류관이 보장된 정의의 고난인 것입니다. 이 고난에 근데 동참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신앙에 유래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없이는 결코 신앙의 순례길에 나설 수 없고 또한 먼 훗날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안녕을 위한 말씀으로 언제나 담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도 없고 기쁘고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플 수도 있고 또 나에게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하죠.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하지만 고난은 누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하나님을 믿는 이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의 차이점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그 일을 직면하느냐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나에게 닥친 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이를 해결해 나가느냐, 아니면 오로지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를 해결해 나가느냐가 차이가 있습니다. 정탐꾼은 말합니다. 그 땅 사람들은 너무 힘이 셉니다. 뿐만 아니라 성읍도 견고해서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때 갈렙은 아까 읽은 말씀대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합니다. 두려워 떠는 백성의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이처럼 담대한 신앙인은 그의 담대함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도록 합니다. 우리는 불안한 사람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담대한 사람 곁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자신감도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담대한 그의 행동이나 말이 믿어지고 우리 내부에 드리워진 불안의 그림자는 서서히 물러가게 됩니다. 또한 그의 담대함으로 인해서 술렁대는 분위기가 차분한 분위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의 자세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목회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각 회장, 여전도의 회장이 될 수도 있고 주일학교 어느 곳에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지도자의 자세는 담대함으로 담대함의 영향력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대하지 못한다면 불안하고 평안함을 깨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까? 담대함으로 그것을 분별 있게 처리합니까? 아니면 우왕좌왕 힘들게 모든 사람에게도 불안함을 조성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0장 31절 말씀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그 노예 신분을 막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막강한 군사력과 그 방어벽을 보고 마음이 위축되어서 원주민들을 상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수행할 전쟁은 단순히 무기와 병력에만 의존할 수 없고 누가 옆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십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있을 때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회개함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오직 나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담대히 싸우려 할 때 불안함이 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려 하는데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따르라. 사무엘에게 어린 양을 바치고 제단에 바치면서 제단에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 제사를 지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무엘이 제단에 어린 양을 바치고 제단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블레셋 군대가 뒤에서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번개를 블레셋 군대에게 내리쳐서 손도 대지 않았는데 다 물리치고 승리를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사무엘에 나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아동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제사를 지내는, 사무엘이 제사 지내는 모습과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번개가 내리쳐서 다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 아이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에휴 말도 안 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되게 말씀은 되게 잘 듣습니다. 하지만 표현력과 대꾸가 엄청 세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나의 실수를 갖고 예배 시간에 다 하게 되는데, 이 아이가 이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솔직히 저도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적군이 바깥에서 쳐들어오는데 번개가 쳐서 다 물리쳐서 죽어서 승리를 했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하지요. 근데 이게 제가 꾸민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기적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지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곳도 그럽니다. 모임을 할 때 비가 오면 안 되기에 비가 오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왜 우산을 챙기냐, 비가 오지 않게 기도를 했으면 우산을 놓고 가야지 왜 우산을 가지고 가느냐 하고 어린아이가 책망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기도 따로 행동 따로,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할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신앙인으로 두 번째 갈렙은 행동을 촉구합니다. 민수기 14장 30절 말씀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합니다. 담대한 신앙은 절망에 놓여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확고한 행동을 촉구합니다. 담대한 신앙인은 자기가 먼저 용감히 행동하고 주변 사람들을 행동하게 합니다. 그러나 담대하지 못한 신앙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행동마저 위축하게 합니다. 여호수아의 그 담대한 신앙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신들에게 주셨음을 믿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건너가기 전에 그 강이 갈라졌나요? 발을 디딛는 순간에 갈라져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겠다는 믿음이 없었으면, 그래서 발을 내딛지 않았으면 건너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갖추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로 담대한 신앙인의 그 모습은, 갈렙은 보장된 승리를 믿습니다. 14절 30절 말씀에 능히 이기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신의 넘친 말을 합니다. 그는 승리를 믿었으며 그 승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승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었기에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승리는 이미 확정된 것이었기에 나가 싸워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이제 승전가를 부를 날만 남았다고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담대한 신앙과 그 신앙의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반면에 또한 불신앙적인 사람은 어떤가요? 말이나 행동 등 매사가 부정적입니다. 그렇게 불신앙적인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일삼으면서 자신뿐 아니라 이웃 형제들에게도 부정적인 언행을 보여주게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불신앙이 낳는 그 부정적 요소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에 보여줍니다. 민수기 13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당이 장대한 자들이며. 부정적인 요소의 첫 번째는 악평, 여기서 악땅을 악평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불신앙적인 사람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기보다 왜곡해서 말합니다. 늘 안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논리 전개는 그럴싸하지만 모든 것이 부정적이어서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겐 혹시 부정적인 생각으로 혹시 사실을 왜곡하는 나쁜 경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부정적인 요소는 열정탐꾼은 보이는 현상만을 봅니다. 그 땅 주민을 묘사하고 모두 신장이 장대하고 안악자손 대장부라고. 그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 뒤에 계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로지 그 부정적인 그 시각만 보고 그래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신경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받은 경험이 있었는데도 모두 잊어버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번개를 내리쳐서 죽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조건 번개를 치게 하고 아픈 병을 낫게 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 안에 있다 하면은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눈을 가질 때에 우리는 모두 두려움과 불안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요새 세 번째는 미리 겁을 먹습니다. 몇 정탐꾼이 자기들을 스스로 메뚜기 같다 하여 보기에도 그럴 것이라고 미리 겁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사람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겁부터 냅니다. 그들은 늘상 싸움은 하나마나 안 될 것이라는 그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그 신앙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돌멩이 5개만 가지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그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거기는 그 무장을 하고 싸움에 등치도 크고 한데 조그만 다윗이 돌멩이 5개 갖고 감히 이길 수 있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뒷배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적인 판단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았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글씨가 좀 작죠? 그래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굳게 믿고 담대히 가나안 정복을 주장한 자는 누구인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비록 처음은 다른 10명의 정탐꾼 나아가 모든 백성의 반대에 직면한 등 심히 미약해 보이지만 그것이 믿음에 근거한 주장이라는 점에서 약 40년 후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모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았을 때 다수의 의견에 따른다는 그것도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으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갔는데 그것에 위축될 수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수가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사역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준비하여서 진행할 때 잘 하려고 긴장하여서 신경이 곤두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지만 그것을 실행하기 직전에는 많은 스트레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못하면 어때? 또 실패하면 어때? 점수가 좀 못 나오면 어때? 사람들한테 욕먹으면 어때? 설교를 좀 못하면 어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긴장감이 좀 없어집니다. 평안이 옵니다. 무조건 성공해야 하고 잘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만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나에게 닥친 일을 직면한다면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곁에 있는 분들을 안심시키고 절망의 상황에서 떨치고 일어나서 담대히 행동하게 하며 무엇보다 보장된 승리를 믿는 담대한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자신도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까? 보이는 현상만을 보지 말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닥친 일들에 대해서 미리 겁먹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